과거에 있었던 한 구호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구호를 아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많이 남은 3년 고생, 적게 남은 3년 편안.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1960년대와 7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 캠페인이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가면 이 표어가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린 초만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그때 한 명만 낳고 지금 자녀들에게 원망을 받는 부모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부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인구가 증가하면 빈곤이 증가할 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른바 토마스 멜서스의 인구 증가론이 있죠. 식량이 아무리 증가돼도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 이론인데요, 정부가 그 이론에 사로잡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강제적으로 인구 정책을 시행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목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예측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가 발전했고 또 농업기술도 발전되어서 식량 부족이 없었고 오히려 음식 쓰레기 양만 우리가 한 해에 몇십조 원씩 낭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지금 우리는 오히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걱정을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죠. 자,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옆에 건물에서 이렇게 불이 났었거든요. 소방 우리 저에서 오셔서 금방 이제 진압을 잘하긴 하셨는데, 예를 들어 화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도 끄고 가스도 잘 잠그는 거, 뭐 이런 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 중에는 앞서 정부의 그런 두려움처럼 파괴적 두려움, 즉 그 두려움의 결과,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은 파괴적 두려움의 한 종류가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번 부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서 늘 이런 말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너 그러면 먹고 못 살아, 너 그럼 어떻게 살래? 등등. 부모가 사랑하면서 자녀를 훈계하지만 가령 어떤 부모들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안 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때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통제합니다.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리고 창의성, 노는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란 자녀들, 여러분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요, 헬리콥터맘, 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요, 아들 장성에서 군대 보냈는데 군대 문제 생기면 그 대대장님께 전화까지 한답니다. 직접 장교 출신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란 자녀들은 자율성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또 부모가 보통 대부분 이런 염려 속에 있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먹고 살래? 즉 본인의 어려웠던 시절 때문에 늘 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거기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자녀들 정서적으로 외롭고 외적 성공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 건강하지 못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을 가리켜 파괴적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이러한 파괴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이집트의 왕 파라오인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왕이 그렇게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는 폭정을 시작합니다. 11절 보시면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등의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지도자가 파괴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여러분 나라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매여 어떤 말을 하거나 또 그 두려움에 매여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역시 주로 출발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파괴적인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무신론적 두려움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무신론적 시작. 무신론적 두려움을 분별하라. 자, 두려움이란 이 감정은요, 위험할 때 혹은 고통 혹은 불확실한 상황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때 생기는 불안과 공포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극도에 다다르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심장도 벌벌 뛰고 그리고 신체의 어떤 질병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하나님 대신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죠. 즉 하나님 없는 곳에 두려움이 폭군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이집트 하면은 창세기,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마무리되는 걸 보셨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돕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해몽 못해서 괴로울 때 요셉은 바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바로를 격려하며 축복했죠. 창세기 46장에 보시게 되면 4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결국 바로는 요셉 때문에 7년 기근을 준비했고 요셉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바로가 두려움을 극복한 좋은 사례였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시점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바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당연히 몰랐습니다. 본인의 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창세기 46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이 바로는 지금 이집트에 계신 하나님 몰랐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그저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세계에 갇힌 채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바로는 태양신을 섬겼고 나일강을 숭배했던 자, 요즘 말하면 온갖 주술과 우상 숭배에 매여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처럼 무신론적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보시면 그들이 자신의 눈앞에 10가지 재앙이 내려 그렇게 이집트를 벌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한 손길을 목도했죠.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드디어 자유케 되는 걸 경험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즉 이집트 철병거 600기와 함께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두려워서 입술로는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를 다 죽일 셈산이냐라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모세를 통해 14장 13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그 다음에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로 그렇게 수장시키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했죠. 그렇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을 때마다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의 이 두려움의 감정이 건강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두려움인가? 또 나의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척하는 두려움인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 없는 두려움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수천 번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라고 쪼르르 달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요,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여러분,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동기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제 마음과 심리를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도 의외로 많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을 결정할 때에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거나 말할 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일함의 동기가 두려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아버지 하나님 일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두려움과 연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요, 반대로 두려움에 매여 내가 뭔가를 행동한다면 여러분 별로 열매가 좋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아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올해 2025년 앞으로 남은 49주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의 인생 모든 부분에 무신론적 두려움은 다 내어 쫓고 오직 주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만 가득히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신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시작.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러한 파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상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경외심의 시작. 경외심의 상 주심을 기대하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경외나 전부 다 영어에서는 fear입니다. fear.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외라는 말로 일부러 쓰죠. 앞서 이 출애굽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왕의 공포, 정치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보면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렇게 용감한 모험을 감행하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스라엘 여인인데요. 1장은 히브리 여인이라고 함을 통해 히브리, 즉 건너온 자, 외국인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즉 이집트 안에 뭔가 기반도 없고 연줄도 없는 것을 연상을 하죠. 근데 이 두 분의 직업은 산파였습니다. 산파. 조산소를 운영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16절 보시면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히브리 산파이고 왕에게서, 무시무시한 왕에게서 이런 명령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대꾸하시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명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이러한 명령들, 이러한 분위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눈 감고 그냥 우리 군대 용어 가라로 보고해. 가라. 거짓말로 보고해. 이거 되게 많고요. 눈 감아. 그냥 됐어. 접대해. 그냥 까마. 너만 알면 되잖아. 등등.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많은 명령들 속에 삽니다. 무엇보다 너 이거 안 따라주면 너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너 내일 보장할 수 있겠어? 등등의 협박과 함께 올 때, 또 그 협박하는 자의 권세가 막강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틀러의 나치 시대 600만 명이나 학살된 유대인들이 그 끔찍한 역사를 볼 때 다른 것도 충격이지만 가장 큰 충격은 이 부분이죠. 자, 집에선 평범한 가장, 아내의 말 듣고 아이들을 사는 평범한 독일 가장이 출근해선 나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잡아 가스실로 보내버립니다. 악의 평범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죠. 여러분, 과연 우리들도 이 산파였다면 어떠한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앞서 왕은 무신론적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을 학대했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결국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을 감행합니다. 본인들은 큰 불이익을 감당했겠죠. 아마 허가가 취소됐거나 아니면 업계에서 추방당했거나 아니면 구금되었거나 투옥되었거나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앞서 경외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외란 이 감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100만 개의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단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픈 그 열망, 이 모두 다 경외입니다. 경외. 자,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것이 경외인데요. 산파들은 결국은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산파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남자 아기를 죽임을 통해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멋들어지게 모험을 감행합니다. 아마 옆에 있는 동료 산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너 앞뒤 안 가리냐? 너 지금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 신앙의 낭만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멋은 여기 있어요. 계산이 안 되지만,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그래도 모험을 감행하는 거, 이게 바로 멋진 삶이죠. 멋진 삶. 이집트 왕은 분노하며 왜 남자 아기들 살리냐라고 문초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쑥쑥 아기들 잘 낳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을 했고요, 마치 여호수아 당시 때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옥상에 숨겼으면서 불구하고 추격해오는 사람들에게 본건 사실이나 저기로 갔습니다라고 변명한 것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후대하셨습니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아멘. 하나님은 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흥왕하게. 어떤 번역본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집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 싱글 산파였다면 멋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 남편으로 주셨겠고, 자녀가 없었다면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든지, 혹시 가난했다면 경제적 부를 주셨든지, 다양한 축복을 이 산파들의 가정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나오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 바로 산파들에게 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기 전 서론과 같은 1장에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멋진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힘주어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산파들이 살린 무수히 많은 남자 아기들 중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 이들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 또한 용기를 받고 모세를 어떻게든 키우려고 합니다. 자, 산파들이 명령을 거부하자 바로는 명령을 강화했죠.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무조건 던져버려. 더 잔혹한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끝까지 키우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고, 그 다음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신론적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오늘날의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모세를 키웠고,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모세를 숨기지 못하자 작은 방주를 만들어 아기를 거기에 놓고 기도한 마음으로 나일강에 놓았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고 그 모세를 입양하고자 결정하고, 마침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타나서 유모를 불러오리까. 그러자 그렇게 허락을 받자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바로 모세의 엄마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인류 최초로 돈을 받으며 젖을 먹인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이거 엄청난 상급인 거죠. 보호도 받고 재정 문제도 해결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상급. 지금 제가 연초여서 우리가 두 분의 신임 목사님들, 사랑과 화평지역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랑지역 화평지역의 마을장님들을 지금 현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감동을 받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마을장들이 정말 평신도 선교사처럼
섬김이들 사랑하고 목양하고 사역에 좋은 모본을 보이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훈련된 샘플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월 목사님 때부터 우리 장년부를 담당하는 여성 전도사님들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사님처럼 훈련받은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장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신방하면서 특별히 많이 관찰된 하나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이었는데요. 대부분은 다 직장도 갖고 계세요. 자, 지금 세상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살고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매출 부진으로 다들 고통하고 있지만, 이런 마을장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마을장님은요, 본래 본인이 주업으로 삼던 일은 안 되었대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려놓고 있는데,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본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분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취직을 했고, 또 그 고용하신 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안정된 일터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번에 방글라 사역에도 얼마든지 가라고 휴가를 받아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하나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본인이 원래 직종이 하나 계신데 실적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많이 염려도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같은 동종이지만 다른 어떤 일터로 바뀌면서 그곳에서는 똑같은 동종업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정된 실적을 내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도 내고 이번에 지점장으로 승진도 했다는 한 여성 마을장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공화국을 할 만큼 모두 다 노동을 통한 그런 땀 흘려 버는 노동보단 부동산을 통한 어떤 투기성적인 그런 애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두려움에 있고 죄책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고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찰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환난 날에 비밀히 보호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할 거처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예비하신 집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귀한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하듯이 과도하게 여러분 무리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집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체적인 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매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재정,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진로,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 권력과 모든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상급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해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2025년 내 인생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 이제 마지막 작년 결산을 했는데요, 결산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 모두가 함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군요 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고 응답 안 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산을 해보니 응답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도 눈에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선교사역이나 이웃사랑이 있어서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주에 산부 예배 끝나고 결산 공동회와 재직회가 있으니 그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늘 썰렁하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 참석하시면 자세한 내역 보고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 산파들과 같은 모험에 있거든요. 모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들은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 바보 같은 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예상된다 할지라도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험을 감행한다 한들 망하지 못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에 그 행동을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가 막힌 선물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상 주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해 시작. 끝으로 파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외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누리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파괴적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부라 한 사람만 든 것이 아니라 부하라는 2명을 들고 있죠. 아마 한 명만 불러서 명령했다면 아마 그녀는 왕의 이 불의한 명령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명이 함께 어전회의에서 엄한 명령을 듣고 집에 돌아가,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모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슬프게 찬양하고, 야, 우리 어떡하냐. 그러다 한 지체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한다는 약속이 있어,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징치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창세기 말씀도 있어. 그럼 우리 정신 차리자. 설사 불이익 당해도, 설사 이번이 끝이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한번 해보자. 서로 격려했겠고 서로 기도했겠고,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모세의 부모도 보십시오. 엄마 혼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있었고 모세의 누님도 함께 모세를 살리기 위한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명은 약하지만 2-3명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들어줄 거란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랑방의 정의가 아닙니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의 모임, 사랑방. 또 그러한 사랑방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이 모여 지역을, 또 그 지역이 모여 서울홍성 공동체를 이룬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얼마나 그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파괴적 두려움에서의 해방을 다룬다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을 받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출애굽기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교제를 뜻하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예표입니다.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현인 성막인데, 성막은 가장 먼저 우리 내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 내 허물을 씻어주는 물 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내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인 생명의 떡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우리 어둠을 인도하고 밝히는 금촛대가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주님과의 애틋한 교제를 뜻하는 금향단이 아름다운 향기로 성소를 가득히 감싸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자, 보좌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 시은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마주대할 때에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열방을 변화시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비전, 그리고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설사 내 목숨을 내놓는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리라는 결단만 남게 됩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요.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성막 표현도 있지만 회막,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뜻하는 회막, 또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경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의미에서 회막에 덮이면서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축복을 모두나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자신의 친형에게 자기 심장을 떼어준 한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은 어릴 때부터 얼굴빛이 흑빛이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장이 안 좋았고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거의 다 망가져서 투석 직전까지 이뤘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은 함께 자기 신장을 떼어주리라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내 신장을, 그리고 동생들 2명 있었는데 저마다 자기 신장을 떼어주겠다고 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 형 바로 밑에 동생의 신장이 떼어주는 게 결정이 되었고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수술해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봉착했습니다. 수술받고 이제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그 순간 정말 죽음에 이르는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부모님이 힘들까봐 부모님 다 병실을 나가라고 하고 나서는 2-3시간 넘게 꺽꺽 울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원래 신장은 떼어준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았대요. 정상이라고. 지금 형 괜찮냐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형은 기증을 받은 사람은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동생이 주는 자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땐 만났대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현재 형 건강하고요, 형의 피부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되었다고 하고 동생도 건강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아니 이 가족은 주님을 향한 경외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죠. 요한서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우면 어리석은 결정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이고, 특별히 앞서 말했던 이 형제의 스토리는 지난 1991년 9월 11일 수요일 우리 공동체가 파송한 첫 번째 파송했던 김요한, 김유중 선교사의 첫째 아들 유진과 유태와 둘째 아들 유진군의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가정을 파송했을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한 권사님은 자신 어머니께 받은 결혼 반지 가락을 선교사님께 드렸고, 선교사 한동안 그 반지를 자신의 손에 끼고 다니셨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과 함께 튀르키예에 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그 모든 두려움,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을까요? 그 어린 아이 데리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죠. 93년도인가요? 이웅재 미경 선교사님 역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듣지도 못한 나라 방글라데시, 그렇게 우리가 파송을 했죠. 역시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얼마나 그 땅에서 두렵고 아이들 양육하는 형편이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 새해마다 주야로 선교사님을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함께 동행했고, 또 우리가 12년 전부터는 매해마다 단기팀을 준비해서 구정연휴 반납하고 또 가고, 이번에도 1진, 2진 팀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월은 흘러 우리 첫째 수연 양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 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둘째 종욱은 미국에서 그렇게 잘 살면서, 또 종욱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태중의 아이가 있어서 곧 출산 예정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 덕택에 글로리아 신학교, 또한 도야곤제 성경교회 개척돼서 다른 사람에게 드렸고, 지금 나라은고제 성경교회 개척 2년차, 3년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시무장로님 중에서 두 가정이 인생의 후반전의 모본을 아름답게 보이셨죠. 우리 최경 이옥신 선교사, 우리 박주남 정의다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로 우리가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그 낯선 타지에, 또 그 추운 겨울에, 또 그 공산권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공산권에서 그렇게 사역할 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의 표현보다는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의 텃밭에서 농사해서 마음껏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크레오바 교회 그리고 찌카로바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예수자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17살의 아들을 암으로 먼저 천국에 떠나보내고, 그러나 그 아들의 마지막 유언이 아빠 절대 선교사 포기하지 마, 난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인도네시아 가세요라고, 그 아들의 눈물의 유언을 듣고 정규진 그리고 안사라 선교사 그렇게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가서, 그 당시에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파송교회를 3번이나 철회당했던 아픔을 겪었거든요. 아무도 자기 위해서 기도할 교회가 없었을 때에 우리 교회 요청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요청한 건,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재작년에 파송관계를 맺었고, 근데 그 7년에 8년의 기간 동안 유치원에 시작된 작은 학교가 날마다 해마다 배가가 되어 지금은 중학교에 이르는 750명의 엘시아다 학교를 이룰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전역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선교사님이 세워진, 그러나 아이들의 등록금과 교사들의 봉급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자립된 학교가 엘시아다 뮬리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작은 공동체고, 우리는 정말로 대부분 서민들이 많고, 우리 너무나 많이 부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심장 속에서 감히 열방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 또 가장 이슬람이 세력이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의 튀르키예, 또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각각 파괴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탈린 시절에 수천만 명의 자국 동족을 죽였던 스탈린의 잔재가 있고, 또 무수하게 많은 이슬람의 두려움, 힌두교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 동행을 하여서 여러분 그 민족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이웃사랑, 선교에 더 많은 헌금을 했었죠. 그러나 일부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헌금 적게 들어올 것 같다, 괜히 무신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교 헌금부터 그렇게 줄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리석은 결정으로 그렇게 짓밟는 어리석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거의 유부는 선교사가 얼마나 자신의 자원을 그렇게 드리느냐 여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있는 귀한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덕택에 아름답게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나의 작은 물질로 함께 동용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특별히 오늘 선교헌신 주일에 이 두 가지를 작정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무신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슬람과 힌두 또 공산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내 사업, 내 자녀보다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작은 물질로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액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매일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부분의 일부를 떼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금으로도 1년 12달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열방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